지난 주간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잘 지내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주후 2019년 5월 5일로 어린이날이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로 지켜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1년 365일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품고 잘 다독여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52주간 한 주간 52주의 한 주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주님이 우리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잘 살펴보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이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이들에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참 소중하죠. 부모에게 여러 가지 기쁨과 소망을 주는 것이 어린 자녀들이라 할 수 있겠고,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3살까지의 삶으로 부모에게 일평생 할 효도를 다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그 갓난 어린 아이로부터 성장해가는 그 모습이 부모들에게 큰 기쁨과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시라 웬만한 일에는 화를 내시지 않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때에도 예수님은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또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올 때에 사람들이 그를 꾸짖고 막았을 때에도 그를 치료를 해주셨지만 화를 내거나 아마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또 똑같이 더러운 주제에 자기들은 굉장히 깨끗한 척하면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화를 내지 않으시고 그냥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세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일에는 예수님이 화를 내신 일이 없는데, 오늘 본문에는 보면 예수님께서 노하셨다. 노했다는 그 헬라 원어가 그냥 노했다는 게 아니라 격분했다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아가나테오라는 말인데, 아간이라는 말은 많이 그런 얘기고, 아코마이 슬퍼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슬픔을 가지고 분노하는 그러한 단어가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화를 낸 게 아니라 굉장히 슬퍼하시면서 굉장히 격분하셨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예수님한테 그런 일이 없는데 굉장히 분노하시면서 격분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러셨나? 무슨 일로 그러셨나? 오늘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기에 노하시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많이 격분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한 슬픔을 가지고 격분하셨다는 말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로 데려오면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말씀도 듣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안수하고 축복기도 해주면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고 좋은 일들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도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어린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이 그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건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피곤하시거든요. 굉장히 바쁘고, 그런데 애들이 와서 또 매달리고 그러면 보통 피곤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 딴에는 예수님을 생각해 준다는 마음으로 아이들이 오지 못하도록 꾸짖은 거예요. 막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막 격분하셨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 이렇게 피곤함으로 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이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사실 피곤한 것도 맞아요. 아이들이 그냥 다리에 힘이 짱짱해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또 그냥 입이 근질근질해서 그냥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지 이 질문에 대고 저 질문에 대고, 사실 아이들하고 있다 보면 보통 피곤한 게 아니고 에너지 소비가 보통 많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귀찮아하거나 아이들을 밀어내거나 아이들을 이렇게 왕따시키면 안 된다. 예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것에 대해서 아주 격분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요 귀찮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다독이시길 바랍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이는 가정의 미래예요. 우리나라의 미래예요. 여러분 장래의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여러분을 누가 책임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책임집니다. 우리나라 누가 책임져요? 20, 30년 후에. 지금의 아이들이 책임져요. 우리 20, 30년 후에 우리 교회 누가 책임집니까? 지금 이 아이들이 책임져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우리가 20, 30년을 내다보고 이 아이들이 나의 소망이고 희망이다, 나의 꿈이다, 이 국가의 장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봐야지, 아이들을 하찮게 보면 안 된다, 가볍게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를 소중히 여기면 나라의 장래가 있는 거예요. 한때 우리가 일제강점기로 굉장히 고통을 당하던 시대가 주권 빼앗기고 인권이 말살되고 모든 경제 수탈을 당하고 하던 일제강점기가 있었죠. 36년간. 그때에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방정맞은 생각을 했어요. 이 나라의 미래는 아이들에게 있다.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아이들에게 참된 가치관을 심어주면 이 나라에는 소망이 있지만 아이들을 무시하면 더 이상 우리나라에 소망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아이들이 이 나라의 장래고 소망이고 희망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잘 존중해야 되고 아이들에게 귀한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외쳤던 사람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어린이날을 제정해서 그날만큼이라도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자라는 제안을 했던 사람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고, 그때가 일제강점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어린이날을 지킨 것은 1923년부터고 1948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건국되고 수립된 이후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1년 365일 아이들을 다 소중히 여겨야 되고 진지하게 대해야 되겠지만은 적어도 그날 한 하루만큼이라도 좀 아이들에게 집중하고 우리가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하고 있는지, 아이들을 제대로 존중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들의 태도를 점검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이들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아이들에 관한 어떤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 앞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넘겨져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 얘기를 하는데 버럭 겁이 나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데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다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니까 그 말은 또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묻기도 두려워하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향하던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신다, 그 말은 또 뒷전에 두고 나서 자기들끼리 다툼이 벌어졌는데요. 야, 내가 첫째야, 내가 예수님이 첫째고 너가 둘째야 하면서 서로 잘났다고, 서로 크다고, 서로 위대하다고. 그리고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어떠한 종말이 오고 온 세상이 다시 회복될 그때에 주님 보좌 좌우편에 누가 앉을 거냐, 막 서로 누가 잘났느냐를 막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도토리 키재기죠. 이게 서로 잘났다 그러고
결론이 안 나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한테 판결을 요청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Who is greatest? 가장 큰 사람이 누굽니까?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그들 가운데 불러 세워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지 아니라. 니네가 지금 크니 작니 그러는데 크니 작니 그 이전에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게 더 중요해. 근데 너희들 가운데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도 있어. 니네가 크다 적다 이전에 지옥이 아닌 천국에 들어가려면 첫째 돌이켜야 돼. 죄로부터.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그렇게.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천국에는 들어가게 되는 거고, 또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린아이들처럼 자기를 낮추어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존경을 받는 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신비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자녀들이 예수님의 축복 기도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다는 이야기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이 받든다는 말은 데코마이, receive, 받아들인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귀찮아하지 않고 그들을 안으셨다,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3절 이하에도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했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귀찮아하지 않고 환영하고 안수하고 축복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함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꾸지람 속에 자란 아이는 비난하는 것을 배운다. 미움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미움을 배우며 자란다. 매를 맞으며 자란 아이는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된다. 놀림을 당하며 자라는 아이는 수줍음을 타게 된다. 사랑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아이는 남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관용 속에 자란 아이는 참을성 있는 사람이 된다. 격려받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갖고 자란다. 칭찬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감사할 줄 안다. 공정한 대접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올바름을 배우게 된다. 안정 속에 자란 아이는 믿음을 갖게 된다. 기도로 자란 아이는 희망을 꿈꾸는 사람이 된다. 자녀들을 축복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일깨우는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있거든요. 아버지의 역할은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에요. 어머니의 역할은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에요. 아버지들의 의무는
자기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복을 빌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하면서 르우벤아 시므온아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 하면서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하나 자꾸 일일이 손을 얹고 축복했다는 거예요.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들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된 아버지들이 해야 될 특권이고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계하는 의무와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잠언 31장 1절에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언이라. 따라서 합시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언이라.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교훈해야 된다, 양육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인물들과 아주 악한 인물들을 열왕기와 역대기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 보면 위대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항상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무개라. 누구누구의 딸이더라. 어디 사람이더라. 혹은 어디 여인이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위대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론이 뭐냐 하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무개고 누구의 딸이고 어디 여인이더라. 또 악한 사람을 소개하고 그 결론이 뭐냐 하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무개라. 누구누구의 딸이더라. 어디 여인이더라. 어디 사람이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애가 위대하게 되는 것도 어머니의 영향이고 악독하게 되는 것도 어머니의 영향이다. 그래서 위대한 인물 뒤에 있는 어머니가 칭송을 받아야 되고 악독한 인물 뒤에 있는 어머니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열왕기와 역대기 보면 항상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복을 비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게 아니고 마귀에게 달린 게 아니고 혀의 힘에 달렸다. 이게 굉장히 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놈이 원수 마귀입니다. 하지만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도 우리의 입술의 말로 결정이 되고 우리를 죽이려고 공격하는 원수 마귀의 공격도 우리의 입의 말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하면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우리가 저주하면 죽이는 사탄의 공격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입의 말대로 들으시고 행하시는 분이시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동시에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말대로 행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등장하는 건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앞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들어가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를 택해서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각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러니까 그들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은 12 정탐꾼을 보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역사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 정탐꾼이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왔죠. 40일 동안. 그 12명 가운데에 10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진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반응하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때 하신 말씀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는. 하나님이 주신 적과 꾸린 땅을 악평하고 메뚜기와 같이 광야에서 뛰다 죽을 것을 이야기한 그들은 그들의 말 그대로 광야 40년 동안 메뚜기처럼 뛰다가 다 죽어갔어요. 칼에 맞아 죽고 병들어 죽고 다 쓰러져 죽었단 말이에요. 왜요? 그들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맹세하셨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도 우리의 입술에 말로 임하고 원수 마귀의 저주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는 것도 우리 입에 말로 임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재판하던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예수님께는 아무리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풀어주려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쳤죠. 그때에 빌라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 없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죄 없는 사람 죽이면 분명히 그 피값을 받을 건데 나는 그 당하기 싫으니까 이거 니네들이 책임질래?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래버려. 여러분,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 70년 로마에 타이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하면서 돌 하나 돌이 남기지 않고 다 하고 그때 배를 갈라 죽이고 임산부의 배를 갈라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바위 쳐 죽이고 칼로 쳐 죽이고 세계 제2차 대전 때 히틀러가 나치 그 세력이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600만이나 학살했죠.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미움의 대상, 증오의 대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뉴스를 해도 맨날 가짜 뉴스 때립니다. 이스라엘을 불리하게 하는 뉴스. 유일하게 이스라엘을 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 영적인 원리를 아니까, 그들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그들을 축복해야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는 걸 아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을 팍 품에 잡고 정당하게 보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을 제외한 세상 모두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쳐 죽이려고 하고요. 몰아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함부로 말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는 모든 저주가 끊어졌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서.
둘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가치체계가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영의 세계를 보는 눈이 다르고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는 족속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정통 기독교. 거듭난 그리스도인. 항상 중동 사태 뉴스 나오는 거 보면 가짜 뉴스입니다. 거의 대부분.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의 말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항상 축복하는 말을 해줘야 돼요. 이런 말을 해줘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인물이 될 거다. 따라합시다. 너는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인물이 될 거다.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되는 복의 통로가 될 거다. 너는 존귀한 사람이다. 너는 형통의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막 가운데 떨어져 있어도 잘 될 거다. 너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거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목자가 되시기에 너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의 분야에서 최고가 될 거다. 너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거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져도 너는 일어나 굳게 서게 될 거다. 어떤 재앙도 화도 내게 미치지 못하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시기 때문에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 흔들린 모든 자를 고치게 될 거다. 너는 잘 될 거다. 이렇게 축복해 줘야 됩니다. 아멘. 자녀들을 축복해야 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축복하시다니. 축복이라는 말이 빌축자의 복복자죠. 복을 비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인자, 사람으로 살으셨기 때문에 복을 직접 준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달라고 요청했던 거예요. 축복한 거예요. 예수님이 축복.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 간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아면서 굉장히 잘한 것 가운데 하나가 제가 할 줄도 모르는 영어를 해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시간 될 때마다 Oh, dear my daughter, I'm proud of you. My son, I'm proud of you. 이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물어보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고 나는 너가 자랑스럽다는 말이야. 나는 너가 자랑스럽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우리 막내한테 맥혔나 봐. 우리 막내가 어버이날 편지를 썼는데 거기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아빠가 저한테 I am proud of you.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는 그렇게 격려를 해주고 해줘서 그게 나한테 격려가 되고 복이 돼서 오늘의 내가 있고 내가 이렇게 탁월한 자리에 서게 됐다고. 우리 막내가 잘 됐다는 기분 나쁜데 왜 아멘이 안 나오네. 그래서 항상 리더예요. 우리 하진이는 항상 리더예요. 십공주 파 그래가지고 그냥 자 그리고 리더, 학교에서도 리더, 모든 걸 딱 아이들 딱 휘어잡고 하는. 근데 그 지도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아빠가 해준 한마디 I am proud of you. 난 네가 자랑스러워. 거기서부터 나왔다고 우리 딸이 고백하더라고. 내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이 그거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부모의 자녀들을 향한 축복하는 말 한마디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절대 저주하지 마세요. 복을 비세요.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만지십니다. 여러분이 저주하는 대로 사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축복하고 존귀하게 여기면 20, 30년 후에 그 아이들이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무시하고 막대하면 20, 30년 후에 여러분들이 힘 빠졌을 때 그들이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막대합니다. 나이 먹고 생애 모년에 자녀들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자녀들의 특징이, 부모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축복했다는 거예요. 나이 먹고 생애 모년에 자녀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막대함을 당하는 부모들의 대부분은 어렸을 때에 자녀들을 막대했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면 그 아이들이 믿음 위에 굳게서 자녀들을 잘 공경하는데 믿음을 우습게 여기고 세상적으로만 키우면 나중에 세상적으로만 나가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좋지 않은 인생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축복하며 양육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표를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된다라고. 이런 찬송 있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의 3명의 아이들이 다 탁월한데 그중에 더 탁월한 아이가 하림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다 탁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인물들 될 싹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인데 그중에 더 탁월한 아이가 하림이에요. 근데 하민이 하진이한테는 조금 미안해요. 왜냐하면 하림이가 첫째이기 때문에 엄청 정성을 들였어. 모태로부터. 첫째 아이니까 기대가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그때 막 성경도 읽고 책도 엄청나게 읽고 좋은 음악도 듣고 어렸을 때 책을 얼마나 많이 사다가 읽어줬는지 첫째니까. 그 대신 기대가 많으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줘가지고 얘가 스트레스도 엄청 받았어요. 근데 얘가 탁월해.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성경책을 읽어줬죠. 수많은 책들을 읽어줬죠. 수많은 음악들을 들려줬죠. 그러니까 음악적 이것도 탁월해가지고 남들은 어렸을 때 하는 것도 6개월 만에 그냥 딱 해서 대학 들어가잖아요. 그걸로다가. 근데 둘째, 셋째 아이는 첫째 아이만큼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책을 읽어주고 그러지 않았어. 첫째 키워놓고 나니까 그냥 둘째, 셋째는 그냥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줘야 돼.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가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되고 말씀의 능력으로 온전케 돼요. 탁월하게 돼요. 여러분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사회 4가지 교육기관이 있는데요. 가장 영향을 받는 기관이 가정이에요. 가정교육이 제대로 돼야 학교생활 제대로 되고 교회생활 제대로 되고 사회생활 제대로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들 잘 양육합시다. 정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라도 성경 읽어야 돼요. 함께. 사회성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게 중요하다.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성실함으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게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성실함을 배운 사람은 커서도 성실한 사람이 되는데, 어렸을 때 눈가림을 배우고 자란 사람은 커서도 눈가림을 하게 돼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를,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 잘못된 일이 있을 때는 매로 쳐야 된다.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따끔히 가르쳐주고 매를 들어야 된다. 근데 정확하게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아이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거기에 대한 징계를 당한다는 걸 알고 매를 맞아야 효과가 있다. 종아리를 들고. 아이들이 잘못했다고 아무데나 막 때리면 상처가 될 수 있다. 주먹으로 머리를 치면 상처가 될 수 있다. 꽃으로라도 때리지 마라 이랬죠. 근데 엄마들은 대부분 그분을 잘하는데 아빠들은 저를 위시해서 이 급한 면이 있어가지고 주먹이 나가기도 합니다. 머리 탕! 근데 그게 상처가 된다. 정확하게 뭐가 잘못됐고 하는 걸 가르치고 나서 종아리 걷어 그리고 때려야 된다. 매를 맞지 않고 자란 자식은 한계가 있어요. 자제력이 안 생깁니다. 제가 좀 후회하는 게 있어요. 우리 하진이는 한 번도 안 때렸어. 근데 지금 와서 후회해. 좀 때릴걸. 지금 와서 후회해. 때릴걸. 여기 피멍들게 때릴걸. 왜냐하면 워낙 잘해서 안 때려. 때릴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첫째, 둘째가 맞는 거 보니까 겁이 나가지고 얘가 알아서 잘하더라고. 그래서 때릴 일이 없었어요. 한 번도 안 때렸어요. 근데 역시 안 때린 부작용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후회를 해요. 근데 너 아빠에 대한 기억이 뭐냐? 맞은 기억밖에 없어. 이게 하림이 얘기해요. 이 하림이는 제가 어렸을 때 아빠한테 맞은 기억밖에 없대. 아빠에 대한, 아빠 그럼 나 맞은 기억밖에 없대.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먹었어요. 내가 360일 때린 것도 아닌데. 아니 1년 360일 날마다 때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아빠 그러면 때린 것밖에 생각이 안 나냐 이거야. 맞은 것밖에 생각이 안 나냐 이거야. 왜냐하면 아주 독하게 저는 때리거든요. 한번 때리면 정말 독하게 때리거든요. 아주 뼈에 사무치도록 때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빠 그러면 맞은 기억밖에 안 나는데,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하림이가요, 와, 지금은 얼마나 자랑스러운 줄 아세요? 우리 딸이. 난 하루하루가 새로워. 그리고 하림이를 주신 하나님 막 찬양하게 되더라고.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기대가 되고 잘하는지 몰라요. 일치월장하고 있어요. 좋은 쪽으로. 근데 제일 많이 맞았거든, 하림이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냥 모든 걸 다 받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냐오냐 하고 받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됐을 때는 잘못됐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매로 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녀 교육법이에요. 그러나 6살, 7살 이후에는 매를 드지 마세요. 어렸을 때 드세요. 역효과 납니다. 매 들면. 그러나 정확하게 이야기는 해줘야 됩니다. 5세, 6세 이전에 매를 드려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그때의 그 그걸 가지고 혼나면 잘못되면 이렇게 혼난다라는 그게 딱 각인이 돼가지고 말만 해도 그 매의 효과가 살아나도록 그렇게 나가야지. 벌써 중학교, 초등학교 이제 들어간 아이들한테 매를 들기 시작하면 얘네들이요, 반발심이 생겨가지고요, 좀 힘 생기면요, 손 딱 잡고 이제 막 이럽니다. 매도 들을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친 사람은 회개 철저히 하시고, 자식들한테 무릎을 꿇고 내가 너를 매를 들지 못해서 미안하다, 용서해줘라. 이제라도 한 대 때리면 안 될까? 너 이거 잘못됐지 않았니? 하고 한번 제안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아주 피 터지게 한번 치세요. 그 대가가 얼마나 쓰라린 건지 알게 하세요. 그리고 두 번 다시 매를 들지 마세요. 그거요, 부모의 책임을 유기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 자녀들 잘 양육합시다. 정확하게 양육합시다. 그리고 아이들을, 교회 오는 아이들이요, 격려해 주세요. 세워주세요.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아멘. 축복해 주세요. 절대 저주하지 마세요. 너는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인물이 될 거다라고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껌 하나라도 줄 수 있으면 주시고, 사탕이라도 하나 주시고, 초콜릿 하나라도 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는 거절하지 말고 돈도 주시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요. 누구한테 5만 원 줘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애한테 무슨 5만 원 그러면 안 돼. 걔가 기도해서 5만 원 달라고. 아니,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는 현찰도 줘야 돼요. 그러면서 귀에다 대고, 야, 너 은근히 매력 있다? 야, 너 매력덩이야? 야, 너 잘 될 거야. 기대가 된다. 이런 식으로 축복해 줘야 돼요. 아멘을 여기 몇몇 사람밖에 안 하는데.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아이들을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격려하고 세워주고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머리 쓰다듬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러세요. 요즘은 사탄이 그거 못하게 하려고 있잖아요. 사탄이 그거 못하게 하려고 애들 함부로 머리에 손댄 거 그거 가지고 막 고발하게 만들고, 이 법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세상에 머리 쓰다듬는 걸 가지고 뭐 성추행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이상한 시대가 돼가지고 조심스럽긴 한데, 사탄이 하여튼 이상하게 하나님의 교육 원리를 막 법으로 제지하는데, 아이들을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축복해주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도 안수하며 축복이 되줬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을 좀 사랑으로 잘 다독거리고 양육해야 되겠다. 여러분, 어느 어머니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방으로 갔는데 식탁 위에 아들이 청구서 하나를 놨대요. 1. 이번 주 아빠 구두 닦아드린 것 5,000원. 2. 엄마 심부름 3번 한 것 3,000원. 3. 쓰레기 2번 내다 버린 것 2,000원. 합계 10,000원 해서 청구서를 써놨더래요. 식탁 위에다가 엄마한테. 그래서 엄마가 그거 보고 빙긋이 웃고 답장을 썼대요. 10,000원과 함께 그 식탁 위에 그 답장을 놨는데, 엄마의 답장이 이거예요. 1. 너를 몇 달 동안 내 뱃속에 놓고 다닌 것. 2. 너를 그동안 먹이고 입히고 키우는 데 들어간 돈. 3. 네가 아플 때 밤새 울며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간호한 것. 4. 이외에도 너에 대한 나의 진정한 사랑까지 전부 공짜다. 아들이 얼굴을 붉히면서 그 편지를 읽고 자기가 쓴 청구서 밑에 다시 이렇게 썼답니다. 위의 것은 이미 다 지불되었음. 그래서 10,000원을 돌려드립니다. 엄마의 아들. 지혜롭죠? 여러분,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합시다. 사랑으로 잘 양육합시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아이들에 대한 그런 거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아이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